송구영신 예배가 뜻깊고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요, 먼저 우리가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송구에서 옛날 것을 보낸다라는 거거든요. 보낸다. 지난 일들을 보낸다. 그래서 뭘 보낼 것인가? 지난 날로 인하여서 오늘 후회하거나 탄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사고 속에 매여 있다면 그 매여 있을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보내버려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그거였고,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걱정, 이걸 다 실어 보내야 돼요. 다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버려야 돼요. 빈 그릇 만들어요. 여기도 보니까 빈 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 있다면 여기에 아무리 좋은 물이 있다 하더라도 채울 수가 없죠. 비워버려야 돼요. 두 가지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날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 섭섭했던 것들, 후회하는 마음들, 탄식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 다 떨쳐버리고, 내년에도 불황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또 그와 같은 질병에 내가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들, 이걸 다 떨쳐 버리셔야 돼. 그리고 새 은혜를 간구하고요, 새로운 소망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떨쳐버릴 것을 떨쳐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2012년도가 가요. 2013년도가 이제 1시간 뒤면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2012년도가 가고 2013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태양의 색깔이 노랗게 되거나 푸르게 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서쪽에서 태양이 떠오르지도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동일할 거예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면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설레이는 마음을 갖는데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도 소망하는 게 있어가지고 해돋이로 나가고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 앞에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다고 복이 거기에 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은 날이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의 해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같은 쪽에서 뜨고 같은 쪽에서 지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여전히 이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꼭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새해 뭘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복 받아야 돼요. 복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들 하십시오.
이인사말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인사말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도 했었어요. 부자 되세요. 뭐라고요? 부자 좀 되세요. 부자 좀 되세요. 부자. 돈 부자, 땅 부자, 건강 부자, 믿음 부자. 무엇보다 우리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 부자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혹시 중국 우리 교포로 계셨던가 아니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귀화해서 우리 민족이 된 분들이 있다면 중국말로 한번 부자 되세요. 궁시파차이라고 그러대요. 궁시파차이. 한번 해봐요. 시작. 궁시파차이. 혁이 안 왔어요? 중국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궁시파차이. 혹시 중국말 좀 하시는 분? 제가 묻는 거니까 그냥 맞으면 고개만 끄덕이시면 돼요. 궁시파차이. 그 말 한번 해봐요. 궁시파차이. 잘 안 됩니까? 공지파치? 궁시파차이. 뭐 바람이 좀 안 들리냐? 궁시파차이. 뭐 이런 식으로 콧바람을 좀 해야 된다 그러대요. 궁시파차이. 이렇게. 그 집사님 계시는데 안 오셨네. 그분 중국어 잘하세요. 부자 되세요. 영어로는요, 그냥 Happy New Year 이 말도 쓰지만 Happily Ever After라는 말을 써요. Happily Ever After. 준희 박사님. 맞아요? 예, 계속해서 뭐 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Happily Ever After. Happily Ever After. 이 말도 좋죠, 그죠? 한때의 행복으로 그치지 말고 오래오래 말하고요. 행복하세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또 나중에도 또 그 뒤가 돼도 뭐 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꼭 행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얼마 전에는 마지막 주일로 이틀 전에 어저께입니까? 어저께 예배 드렸고 바로 이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정을 초하루. 이 성경에 정을 초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3번 구약에 나오더라고요. 정을 초하루. 음력으로 우리가 정월 초하루를 많이 계산하지만 우리는 양력으로 보면 내일이 정월 초하루죠, 그죠? 새해의 첫날이 되잖아요. 정월 초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것인가?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이 시점, 이 날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니까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감추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이요 비슷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세 곳에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정월 초하루. 성경에 정월 초하루에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있었던 일들, 그러한 일들과 통일한 은혜를 받는 2013년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바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아까 우리 몇 장, 어디를 읽었습니까? 창세기 8장 13절 읽었죠. 한번 같이 한번 소리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라. 그랬어. 아멘. 601년 첫째 날, 첫째 달이니까 정월달. 그 다음에 뭐한 날에? 초하루 날에. 정월 초하루. 여기에 첫 번째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나온 그 장이 창세기 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 심판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이때 몇 세였는가 하니까 600세였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어그러졌어. 사람 중심의 세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도록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좋도록 나 좋도록 살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 이 타락이죠 이게. 타락.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창조한 목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후회하셨다고. 탄식하시면서 안 되겠다. 썰어버리자고. 인간만 썰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생명체를 다 썰어버리겠다고. 딱 예외가 있었죠. 그죠?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몇 가족? 8가족. 그것뿐만 아니에요. 각 종의 암수들을 방주 안에 넣도록 했죠. 그럼 보존한 거예요. 보존. 그 외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고 홍수 사건이 있었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각 종의 대표들 두 한 쌍들을 다 어디에 넣고 방주 안에 넣고 홍수가 시작됐어요. 1년간 홍수가 진행된 거예요. 601년이라는 말은 노아의 나이가 601세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정월 초하루 날 노아가 뭘 열어봤어요? 방주의 뚜껑을 창문을 열어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그친지라 물이 그쳤더라 이 말이에요. 지면에서 뭐가 그쳤더니 물이 그쳤더니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심판, 홍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삶에서 홍수 심판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다침이 있었어요. 다침이. 그리고 1년 뒤 정월 초하루 날 노아가 창문을 열었다. 닫힌 문을 열었다. 문을 열어봤더니 뭐가 다 그치고 없더라. 지면에서 물이 다 그치고 없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세대가 지나가고 새 세대가 노아의 앞에 펼쳐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시대는 지나가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와 같은 모든 삶에서는 이제 떠나고 그런 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월 초하루에. 우리의 이 세대가 정작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은혜를 이 세대가 또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 이 상황 봐요.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를 방불하잖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있어.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틀려먹었다. 다 틀려먹었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는 반드시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에. 노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자 방주의 문을 열게 하시되 정월 초하루에 열게 하신 것은 바로 새해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방주에 승선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문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월 초하루에 있었던 사건, 출애굽기 40장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주 또 중요한 정월 초하루의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앞에 둘째 해라는 말, 저 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었을 때에 이 말이에요. 출애굽한 지 2년째 정월 초하루에 뭐를 세우니라? 성막을 세우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1년 지났고 둘째 해를 맞게 되는 거예요. 둘째 해, 우리로 말하면 오늘 송구영신에 배워왔지 오늘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에 모세가 뭐를 세웠다? 성막을 세웠다. 이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성막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이 광야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광야에 누가 임재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심볼이에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굉장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 하니까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이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이곳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고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뭐라고요? 고백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보도로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요. 한국은행인가 어딘가 내년에 성장률을 1% 낮추었더라고요. 4%에서 3%로 낮추었다. 그러니까 내년은 더 힘들어질 거다.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 자동차 다니고 중고차 다니고 큰 회사 다니는 분들 그런 걱정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그만해도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사장 불러가라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기업주들은 그런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나중에도 우리 기도하겠지만 우리만 잘 살면 돼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됩니까? 우리나라만 절대로 잘 수가 없어요. 나만 잘 살 수가 없어요. 나만 잘 살면 칼 맞아요. 이웃집이 다 못 살아고 죽어가요. 나만 잘 살아요. 그럼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안 둬요. 훔쳐가고. 오늘 저녁 송구 예배도 못 나와요. 도둑놈 들어올까봐 못 나와요.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누구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이웃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지만 미국도 유럽도 영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다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왜 요새 중공이 왜 어렵죠? 저 유럽의 나라들이 힘들으니까 우리나라 배를 안 사가는 겁니다. 저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유럽이 어떻게 하라고? 복 받아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뭐 사가요? 배 사가요. 배 한 대 팔면 얼마인 줄 알죠?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예. 하여튼 뭐 1,000억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억은. 1,000억이 문제이겠어요? 이번에 현대 중공업에서 LNG인가 늑척을 수주를 했다는데 16조라던가 그렇대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돈이에요. 그 나라가 복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누구도 잘 살게 돼요. 우리도 잘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광야를 지날 때, 그 둘째 해 때 모세가 뭐를 세웠다? 성막을 세웠다. 험한 광야를 지날 때 내년이 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성막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존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세웠다. 정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내년에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자. 그게 바로 뭐냐? 성막을 세우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의 그 공동체 한복판에다가 성막을 세웠지만 우리는 그 성막을 내 마음 중심에 그 성막을 세워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어려우면 내 마음 중심에 세웠다가 형통해지면 그 성막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성막을 세웠다가 세상에 나가면 성막을 다 걷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나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속에 뭘 세우자? 성막을 세우자.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는 뭘 세우자? 성막을 세우자 이거예요. 성막을 세우자. 성막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4장 17절을 봐요. 출애굽기 4장 17절 우리가 읽었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출애굽기 40장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34절이네요. 34절. 40장 34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래서 구름이 어디에 덮이고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했다? 충만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아까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에 모세가 뭘 세웠어요?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성막을 세웠는데 성막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했다? 충만했다. 그래서 충만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막을 세우게 되면 우리들의 현실이 광야라 할지라도 불황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뭐가 부족하겠어? 얼마든지 어려운 세파를 우리는 뚫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중심에 모시며 내 앞에는 항상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언제나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는 회막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으로 인하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불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공경의 채도 우리는 맞지 않는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누가 계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새는 이르는 종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초하루에 있었던 사건, 에스라 7장 9절에 에스라 7장 9절. 자, 우리 성경 나중에 찾고요. 자, 우리 찾아놓은 화면에 스크린에 성경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첫째 달 첫째 달 정월달 초하루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라는 이 말은 해방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아닥사스다 임금 메데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6년째 있었던 일이에요. 6년째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어디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메데파사에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달을 걸린 거예요? 4개월. 5달 초하루야? 4월인가? 정월 초하루? 2월 초하루? 3월 초하루? 4월 초하루? 5월 초하루. 누가 4개월 4월 초하루? 5월 초하루? 다섯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다들 약 키로 수는 얼마인고 하니까 1,500km가 된다. 1,500km. 안 놀래죠? 우리 울산에서 서울까지 편도 400km, 왕복 800km. 그래서 서울을 2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때 차로 가나요? 아니죠. 걸어서 끌려가고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2번이나 왔다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스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예스라. 그래 예스라는 메데파사 지역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예스라 선지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은요. 그 나라에서 엄청 잘된 사람들. 한마디로 끝내주는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도 알잖아요. 다니엘. 임금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어. 푸드게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놓고는 가슴 치면서 애답하고 쪼리고 있었던 사람이 다리오 왕 아닙니까? 죽으라고 넣어놨는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죽여버리려고 사자밥이 되게 해버려.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 왕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왕은 안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안 죽었을까봐 이튿날 새벽에 그 굴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굴에서 막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면서 소리치잖아요. 다니엘아,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네가 믿는 신이 행여나 너를 지켜 살려주었거든. 말 좀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임금님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임금은 질질 짜고 있는데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임금님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소굴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가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신하를 명령해서 어서 사자굴의 문을 열어라. 문을 탁 열고 보니까 해맑은 얼굴로 너무나 예쁜 미소를 짓고 우리를 쳐다보기는 다니엘. 얼마나 사랑받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신이다. 내가 오늘 명한다. 이 나라 신은 네가 믿는 신이 진짜다. 네가 믿는 신을 진짜 신으로 내가 선포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지만
고생한 사람 아니에요. 많은 모함들 있었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너무너무 평안한, 엄마 품에 안긴 것보다도 더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잃지 않았다.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으로 계셨어요. 이거 놀라운 신임을 받은 거예요. 에스라 왕으로부터 너무너무 총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해방해서 돌아가라. 아마 여러분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너무 잘 됐어. 막 그냥 내가 사업에서 잘 된 정도가 아니고 미국 오바마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내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내가 그리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명령교회 갑니다. 이래 말을 해줘야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 돌아오기 싫어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나 출세했어요. 그곳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더 잘 됐어요. 왕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부족한 게 없어요.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요. 신임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요. 1500km의 그 머나먼 장정을 떠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루살렘이 어떤 특징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쓸만한 인물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형편없는 사람들, 노약자들만 남아있는 폐허된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렇게 잘된 그런 자리에서 내가 폐허된 곳으로 돌아오냐 이거예요. 돌아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요. 세상 부귀 영화를 쫓기보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실천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돌아가리라라고 결단했던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어디라고요? 정월 초하루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왕으로부터 총애 받는 것보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이 나에게는 더 소중한 일이다. 아멘입니까? 세상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 동족과 함께 비록 쓴 나물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빵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받은 땅에서 선택받은 민족들과 선택받은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월 초하루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2장의 말씀을 보겠어요. 룻기서 2장 12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가슴이 감동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만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래. 예수님 같은 그런 인물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한 말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뭐 하시기를 원한다?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구역장이면 구역장, 우리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 뭐 찬양대 주의자면 주의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의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한다?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성경구절 떼어놔줘. 성경구절. 자, 다시 한번
좀 마음껏 보아스가 되어서 축복해 보시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권사님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 그럼 보아스가 멋진 사람, 안 멋진 사람? 멋진 사람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예? 내가 너에게 잘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뭐 왕이 너에게 잘해준다, 대통령이 너에게 잘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그래 룻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룻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알아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하고 같아요. 룻은 모압 땅 출신의 여인 아닙니까? 모압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오죽했으면 살기 좋은 곳은 그 나오미의 가족이 그쪽으로 이민을 갔겠어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룻은 살기 좋은 땅을 버리고 어디로 왔나요?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따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 따라온 너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온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압 땅 못지않게 메데 파사 제국의 그 총애와 그 부귀영화보다 더 놀라운 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월 초하루를 기점으로 해서 2013년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인데요. 1971년도 7월 30일이더라고요. 아폴로 4호가 네 번째죠. 그러니까 네 번째 달에 착륙을 하고, 그리고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 이 제임스 어윈 대령이 달 표면을 달리는 문퀵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시속 11km, 시속 11km 얼마나 더 돼요? 시속 11km. 아마 그 잘 걷는 사람 속도 아마 될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에 11km 가는 속도로 9.6km를 갔더라고요. 1시간은 그러니까 채 못 간 거죠. 달 표면을 그 차를 몰고 다니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너무 신났겠다. 그곳까지 가고 그 홀로 떨어져 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생각지도 않고, 우리 동해안 바닷가로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신나는 일인데 달 표면을 차를 몰고 드라이브 한다라, 이게 얼마나 신났겠냐 이거. 신날 일이 아닙니까? 저한테 기회만 주어지면 그 가서 내 차 몰고 한번 다 달려보고 싶어요. 한번. 시속 140km로 170km 한번 샥 한번 달려보고. 근데 이제 그 일이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인간이 거기에 가서. 근데 진짜 더 큰 기적은요, 돌아올 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임스 어윈 대령의 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돌아오는데 그 캡슐 안에서 지구를 봤는데,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우리가 달 보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된대.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에 떴나? 동산에 떴지.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그런데 거기에서 본 달은 푸르르답니다. 이게 너무너무 푸르게, 너무 오염 하나 안 된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비친대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좋은 곳이로구나. 근데 의인 대령이 그 순간에 다 감동이 오더래. 하나님이 그 어딘가, 우주 그 어딘가 저 지구를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로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아 돌아가서 이제 가게 되면 이렇게 좋은 땅덩어리,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 예수를 전하겠다고 그렇게 막 다짐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지구에 딱 가까이 왔을 때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제는 낙하산이 펴져야 돼. 낙하산 2개가 펴져야 된대. 근데 딱 누르니까 낙하산 하나가 딱 펴졌고 또 누르니까 펴져야 할 낙하산이 안 펴지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천천히 그 속도를 제어하지 않으면 캡슐이면 쇳덩어리지만 그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어서 한 줌이 제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펴졌는데 하나가 안 펴진대요. 그래도 무슨 속도로 치닫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죽는 거나 뭐 아예 사라지는 거나 다름이 없대. 그래서 나사 제국으로 막 연락을 하고 우전을 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대령도 그러고 나사에도 그러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 마지막 교신의 내용이었대요. 나사 직원들이 마지막 그 교신을 보내고 나사 직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무사기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인대령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쉘터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 하겠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1972년도에 우리 한국에 그분이 왔대요. 71년에 갔다가 72년에 우리 한국에 왔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가 아셔야 돼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간증했고 그 간증의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놨어요.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느냐? 낙하산 하나 펴진 채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지점에 난데없이 해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라. 뭐가 일기 시작했다? 해오리 바람이 막 일기. 아마 그게 뭐 타이푼 뭐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른지 모르겠어요. 요새 왜 뭐 미국에 왜 뭐 많이 일어나 뭐라 그러죠? 그거 코네이도, 코네이도 엄청난 코네이도가 막 올라오더라. 그게 올라오는데 떨어지는 그 캡슐을 뒤받쳐 올려버린대. 낙하산 2개 평 역할을 해오리 바람이 했대요. 자기는 철저하게 믿는데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어떤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기도했더니 자기는 100% 아니 200% 1000%가 있다면 1000% 그 해오리 바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으로 믿었대요. 하나님 그 해오리 바람이 그 지역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신하러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의 은택뿐만 아니라 놀라운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정월 초하루의 사건 몇 가지 생각했죠. 첫 번째는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닫혔던 문을 열은 날이 정월 초하루였다. 심판과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세대가 펼쳐지는 그 날이 바로 언제였다? 정월 초하루였다. 지난날의 모든 어려운 것들, 심판적인 요소들,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여러분 앞에 새 세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닫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것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성막을 정월 초하루에 세웠더라. 그래서요, 정월 초하루에. 오늘 저 여러분 뭘 결단할 겁니까? 정월 초하루에 여러분 뭘 기대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막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한복판에도 성막을 세우니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에스라가 정월 초하룻날 왕의 총애를 받던 곳에서 출세가 보장된 곳에서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그런 곳을 떠나서 폐허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 마음먹고 결단하고 출발했던 날이 언제이다? 정월 초하루였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에 사로잡히지 않고 환란의 땅이라도 공경의 땅이라도 어려운 땅이라도 폐허의 땅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그곳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5살 만에 어디에 임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곳을 오히려 떠나서 하나님 날개 아래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에 도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도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총애받는 그런 자리에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곳으로 나오는 그런 한 해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